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서두의 인사말과 관련해서 1, 2절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형제 디모데를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2절에서도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형제라고 지칭하면서 이 편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디모데가 그냥 바울과 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가 이렇게 대서했다, 대신 기록했다, 또 그렇게 그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골로새에서 편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공동 저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고 형제라고 할 때는 그 특별한 그 우정 관계. 그래서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동역자로서 그의 복음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 특별한 애정을 또한 표시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1절에서 말하는 형제의 의미와 2절에서 말하는 형제들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이 골로새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아주 그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 바로 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이 골로새와 가까운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같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가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바로 이제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게 되어서 비록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직접 바울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디모데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처럼 바로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바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서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도록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라는 말, 또 신실하다는 말, 형제들이다, 이 세 가지 단어 다 사도 바울의 어떤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취하느냐, 얘는 단순히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바람이 또한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성도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디모데처럼 신실한 그러한 형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들어있죠. 또 그것이 기도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울이 부른 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내가 온전히 성화되기를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것처럼 특별히 구별하여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신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구별하심, 선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이걸 먼저 항상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신실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다른 성도들을 부를 때에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우리 형제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도록 불러주신 자다.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에 그렇게 마음으로 또 그렇게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니 뭐 저 사람 별로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저 사람 뭐 거룩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인사 안에는 그런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서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인사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들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또 단순히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잘 지내십시오, 뭐 또 뭐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인사는 다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근데 성도들에게 인사는 단순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우리에게 인사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인사하시면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인사하시는 그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인데, 그 인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인사하는 인사는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인사가 끊기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인사하기를 껄끄러워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더 한 걸음 더 적용하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축도 전에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못합니다만, 원래 이제 그 인사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축복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를 서로에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인사는 헬라어의 인사, 그 헬라 세계에서 하는 인사와 유대인의 인사를 이렇게 결합해서 사도 바울이 만든 인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카이레인이라고 해서 그냥 보통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눈 것처럼 기뻐하다라는 그 말을 인사말로 써요. 그 헬라 사람들은. 근데 그 말과 같은 어원인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기독교식 인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평강은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사인데, 보통 이제 그 평강이라는 말을 할 때
자비와 평강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만 보통 구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잘 사용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인사 평강을 이제 은혜와 결합해서 이렇게 인사말로 만들었어요. 이게 기독교식 인사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평강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여기서 특별히 은혜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또 헬라인들이 카이레닌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 모든 인사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런 말을 해요. 무디가 회심 체험을 하고 쓸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왠지 죄를 심판하시는 분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중보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특별히 또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면서 생각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것이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주는 것이 더 이렇게 큰 사랑이다. 부모에게는 사실은 이제 자식의 목숨이 달린 일이면은 많은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식의 목숨을 더 사랑하고 아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하는 인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으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는 부름이다. 하나님의 인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사에 응답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